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시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시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가시 속에 은혜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되었어요. 2년 과정인데 1기생들 졸업했고요. 2기생들 졸업했고 이제 3기생들이 지지난주에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졸업을 내년 2월에 졸업여행을 가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복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수업을 들었고 숙제를 마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운 것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각자 자리에서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복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책에서 내용을 오늘 뽑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헌신 예배 때는 일부러 행복 아카데미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하고자 오늘은 축복의 삶이라는 마지막 과정에 있는 책에서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이 부모가 너무나 그 자녀를 사랑해서,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랬나요? 자녀들하고 별로? 내가 뭐 자녀를 사랑하나? 뭐지? 사랑하시죠? 예. 자녀를 사랑해서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유치원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 안 된다고, 다른 애들이랑 혹시라도 부딪히거나 싸울까봐 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혹시 나쁜 곳으로 빠질까봐 고생하면 안 된다고 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 자녀가 바르게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녀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유치원, 유치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지 마.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해주는 대로 살아. 만약에 이런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모입니까? 예, 어리석은 부모예요. 만약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 밑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라고 있는 자녀는 여러분 그럼 천국을 사는 것입니까? 지옥을 사는 것입니까? 예, 지옥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원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실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백수로 살아.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냥 편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이런 백수들, 불쌍한 자들로 세우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절망과 낙심이 있고 정말 힘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또 예쁜 옷과 가방과 신발 이런 것들을 챙겨줍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또 눈물을 같이 함께 닦아주고 울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런 손길로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를 대신 해줍니까? 군대를 대신 가주나요? 예, 그런 거는 자녀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돕고 그렇게 함께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 자녀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또 때로는 매를 들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떨어지랑 말랑 하고 있는데 아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럼 너 뭐 떨어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훈련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까지 다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정말 고통의 일들, 정말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한 걸음을 내딛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게 세워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훈련을 사실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편한 도구로 빚어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훈련을 통해서 멋지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은경 집사님이 그 생활숙제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숙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벤트 한번 해주는 것도 있고 사진 찍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발 씻어주기도 있고. 근데 어렵습니까? 하면 되죠. 또 반응이 또 너나 해라 이런 분위기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가시가 있는 삶을 바울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고 사단의 사자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사단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상당히 극심한 고통거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즉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너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어 장치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네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것을 그 바울의 몸에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학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엄격한 율법의 규율 속에서 훈련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게다가 당시에 유명했던 헬라 철학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을 어디에 내놔도 뭐예요? 꿀릴 게 없는,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하반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엄청 고생했구나. 생고생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예,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로 쳐다볼 수 있을 만한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훈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정적인 요소나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모두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요소였던 이 로마의 시민권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프리패스예요. 어디를 가든지 통과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은요, 이 구약과 신약을 조화롭게 하여서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바른 신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게 밑에 잘 깔리게 되는 베이직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배웠던 철학 지식은요, 서신서를 기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엄격한 규율을 따라 살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은요, 바울의 경건 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긍정적인 요소들 못지않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한 통증 가운데 신음하게 됐던 이 가시는 스스로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어장치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함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핍하다 보니까, 내가 헐벗다 보니까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 보니까 뭐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강한 자로 하나님이 결국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욕과 박해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이 배신과 무시와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을 결국 품고 세상을 이기는데 세워가는데 좋은 훈련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을 힘들게 하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결국은 이 가시 속에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취해서 성경만 맨날 묵상하고 성경만 연구하다가 결혼 정년기를 놓쳤어요. 그때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31살이 되어서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한 아내가 아이가 7이 딸린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과 사이에서 다시 태어난 새 아이가 있었는데 이 새 아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9년이 되어서 칼빈이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아내마저 죽게 되었어요. 그 나머지 7 자녀는 누가 키우게 되죠? 칼빈이 이 자녀 7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녀들 7을 또 키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14년 동안 칼빈은 위, 두통, 천식, 담석증, 통풍을 끌어안고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54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칼빈의 삶은 어땠습니까? 야, 좀 그렇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칼빈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칼빈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역사가들은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백 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이 54세, 5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칼빈의 신앙과 사상이요, 오늘의 스위스를 세우는 사상적인 뿌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장로교 신앙과 사상의 뿌리가 되었고요, 미국을 이끈 청교도의 신앙과 사상의 뿌리가 된 것이 바로 이 칼빈의 이 신앙과 사상이었습니다. 결국 칼빈에게 있어서 남다른 아픔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고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면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시 속에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가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시가 있어도 불편하고 약한 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딱 나오면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결국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게 될 때에 이 부정적인 걸 생각해 보면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신의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달리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다른 천국을 결국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웨덴 출신인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삭다리로 태어난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런데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 노래를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찬양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이 없고요, 다리도 한짝만 이렇게 정상적인, 한쪽은 또 짧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팔과 다리가 다 없었습니다. 몸통만 있고 태어난 거예요. 몸통에다가 몸통 끝에 왼쪽 발이 하나 딱 붙어 있었어요. 발만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이었고요. 8살이 되던 해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세상을 등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지금은 희망 전도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희망을 준다는 거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상을 짧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고 말씀을 다시 듣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자, 여러분 보셨죠? 닉 부이치치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I am happy라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하고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정적인 요소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감사함으로 살게 될 때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가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가시가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시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약한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고 가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남다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또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또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들처럼 또 실패자처럼 또 사랑받지 못한 자들처럼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주소는 우리 행복아카데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시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행복 아카데미 졸업하신 분들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행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먼저 되시고 그리고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행복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